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기상학에서 처음 쓰여진 말인데요. 1961년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한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어요. 브라질 정글에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나는 조그만 변화가 매우 큰 일을 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비 효과의 이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요. 나비가 날갯짓을 해요. 그러면 나비 날개에 묻혀있던 꽃가루가 날리지 않겠어요? 그 꽃가루가 옆에서 바나나를 먹던 원숭이 등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간지러워서 야자나무에 자기 등을 대고 박박 긁어댑니다. 야자나무를 흔드니까 야자나무 열매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 떨어진 야자나무 열매로 인해서 언덕에 있는 돌들에게 충격을 줘요. 그래서 돌들이 막 움직입니다. 다른 바위와 돌들도 막 같이 움직이고 부딪혀서 순식간에 산사태가 나게 됩니다. 산사태로 하천이 막히죠. 물이 범람해요. 그 영향으로 분화구의 가스가 방출되지 못하고요. 가중된 압력이 바다에서 폭발하게 돼요. 기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이것이 거대한 폭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이 텍사스를 덮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아주 큰 일이 되기도 하죠. 말하자면 작은 변화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기상학에서만 사용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더니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을 본문으로 해마다 만물의 생동이 시작된 봄이 되면 반복하여서 설교하는 나비 효과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비 효과로 다 같이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세계적으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나비 효과 신드롬은 정보화 시대의 매스컴과 디지털은 물론 기업이나 금융, 정치와 경제, 사회 전 분야에까지 심지어는 스포츠와 외교, 종교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나비 효과의 큰 감동이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월드컵 4강이 말이 됩니까? 그걸 대한민국에 해냈어요. 그때부터 안정환, 박지성, 김연아, 소녀시대, 빅뱅,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된 K-팝, K-스포츠 열풍이요. BTS로 세계를 제패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영화가 까마득히 높게 보였던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영국을 넘어 전 세계 월드클래스로 주앙받고 있는 손흥민은 은퇴식이라고 하는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아 몸값이 천억대로 치솟으며 그야말로 이 피해를 씹어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단 하나, 대한민국에 개선되지 않고 퇴행하는 정치계를 빼곤 스포츠, 문화, 예술, 과학, 의학,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단군 이래로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 불어닥친 한류 영풍, 정말 장난이 아니죠. 진짜 지구촌이 난리예요. 한류 열풍, 코리아 신드롬,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그 대단한 대한민국 나비 효과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이든 여러분의 날갯짓, 몸짓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나 한 사람은 아주 작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폭풍, 거대한 쓰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개인적이지만 영향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감옥에서, 아니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에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감방 안에서조차도, 갇혀서조차도 찬송과 기도가 됩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비슷한 상황, 수년 전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로 인해 감옥에 갔을 때 놀랍게도 그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제가 구속 수감 중에 기도할 때 감옥 밖으로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화장실 문을 틀어놓고요, 입을 수건으로 콱 틀어 막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고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말씀 중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병 치유됩니다. 물질 해결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못할 것이 없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과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저는 문득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가사가 떠올랐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들은 감옥에 처했을지라도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고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은혜 받으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때 은혜 받고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이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26절 보세요.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이해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은 창살 안에 있어도 마음은 하늘에 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연결됩니다. 이해,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다라는 말에 집중합시다.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즉 다가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은 지금 이들을 막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몸에 매인 모든 것들이 다 풀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을 불편하게 휘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흉악이 다 풀려버립니다.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을 접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질병과 소원이 다 풀리고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 가장 귀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나 죄수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볼 때에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당시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은혜를 받고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직진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몸을 휘감고 있었던 흉악이 다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은혜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옥문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은혜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여리고와 같은 장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풀어나갈 수 없는 엉겅퀴 갈퀴 같은 문제들 속에 포박될 때가 있죠. 소리질러 외쳐도, 목이 터져라 불러도 아무도 와주지 않고 빠져나가려 몸부림칠수록 톱니 달릴 것 같은 포승줄이 더 깊이 살 속을 파고드는 것 같은 때가, 그런 고통에 처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막막함이 우리를 너무도 암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결코 더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난관도 벽도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옥문을 열게 해요. 걱정과 근심을 덜어줍니다.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냥 줍니다. 나만 문제 해결받고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능력과 사랑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힘입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혀있으면 다 막히는 것이고 내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부터 잘 돼야 합니다.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나비 효과를 만듭니다. 모두 이 놀라운 은혜의 나비 효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수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간수는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을 자책하고 검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간수에게 말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요. 감옥 문이 열려서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요.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는데 간수가 그들을 놓친 걸 자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죽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만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도 간절히 예수를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은혜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간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인근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죠. 은혜 받으면 전도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특별한 사역자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의 전도를 통해 빌립보 온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져 시작점이 되는 것.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것,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은혜로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가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와 우리 교회와 국가와 민족 위에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예수 믿을 사람을 초청했는데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저녁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 외에 다음 날도 결신자는 없었고 결국 한 주간의 부흥회를 마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실망이 크셨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는 결신자가 없군요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은 옛날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을 크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유일하게 예수 믿기로 결심했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저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을 통하여 검은 대륙 아프리카 6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에서 이 세계는 소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창조적 소수인지 혹은 파괴적 소수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히틀러의 잘못된 판단으로 끔찍한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온 인류가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떨게 되고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 미국의 모든 흑인들이 노예의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죠.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크고 위대합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한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그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세계적으로 크게 되실 분입니다. 잘 되면 모르는 척하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에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나의 작은 은혜의 날갯짓이, 은혜의 말 한마디가 모든 문제와 난관과 장벽을 뚫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은혜의 날갯짓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구원받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위대하고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복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비 효과처럼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고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은혜 잊지 않고 본받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 각처에서 자신의 몸짓 날갯짓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애쓰시는 무사람들, 성도님들, 사역자들 각각 시련과 고통 헛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물질과 건강과 형통함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